오늘 십계명 제5계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디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의 시내산 아래 지금 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이 십계명 곧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 어떻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불러놓으시고 지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십계명은 하늘과 땅, 하늘의 하나님, 땅에 있는 땅에 속한 자들의 삶,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이웃에 대하여서는 아래로 땅에 있는 자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대한, 영에 대한, 영에 속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땅에 속한, 육에 관한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편의상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섬김과 경배를 하는 자들은 땅에 속한 것도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로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종교는 다를 수가 있어.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외해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한다? 땅에서,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위에 내가 이 세상에 나게 되는 근원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 아래에 있을 때는 부모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 외에 그 모든 사람은 성경적으로 다 이웃이다. 다 이웃이다. 부모도 이웃이요, 아내도 이웃이요, 남편도 이웃이요, 자식도 이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선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한 영혼이 이 땅에 나타나면 이제 그 한 영혼을 성경은 한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 이걸 우리는 우리식으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독립된 인격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성경은 한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내 영혼이 이 한 나라, 이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개념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고 하시는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홀로 왕으로 통치하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각 나라이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 개인이 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예수가 가진 그 왕권을 함께 누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우리는 진실로 이 한 나라인 이 나를 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종노릇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종노릇했구나, 마귀에게 종노릇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또 들어서 알고 또 내가 그렇게 했던 지난날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주인도 아니요 내가 왕도 아니요 내가 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종이었다고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무엇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무엇의 종이었다고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무엇의 종이었다고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무엇의 종이었다고요? 양심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자기가 누리던 그 왕권을 나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유를 바로 알자. 주님만 왕으로 존재해버리면 이것이 종교야, 종교. 나는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진실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래. 신앙인은 우리 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며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종노릇하는 자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오직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또 돈의 종노릇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종노릇합니다. 권력의 종노릇. 그것만 종노릇한 줄 압니까? No.
음행의 종노릇합니다. 음행의 종노릇. 그래서 패가 망신을 당합니다. 패가 망신을.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죄는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음행의 죄는 죽었어도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음행의 죄는 두 번째 하나님이 드러내는 죄가 뭐냐?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사람을 죽여놓고 숨어있고 감추고 거짓으로 속여서 드러내고 있지만은 제일 1번이 하나님이 드러내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의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할 때는 좋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제 쓴 것이 자기를 먹일 때는 고통스럽지요.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기의 종로로 도적질의 종로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종로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에게 종로로답니다. 나는 그 인생들이 참으로 불쌍하기가 짝이 없어요. 왜 불쌍하냐? 개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그 똥을 줍는다. 개 똥을 줍는 개똥 줍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인생 참으로 불쌍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에게 있다니까요. 개가 감기가 들었다고 개가 아프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또 개가 죽었다고 목사님에게 개 장례식을 치르고 달라고 그래. 이거 돌아도 보통 돈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영적으로 병들어도 보통 병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개 장례식을 안 치러주니까 이웃집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이것도 목사 것도 안 한 것들이 말이에요. 그걸 개 장례식을 치러주다고 갑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말이에요. 왜? 그 성도 하나를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버려버려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종이 이런 모습을 보면 책망해야 돼요. 눈에 눈물이 쭉 빠지도록 책망해야 되는데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회에서 가르치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종된 줄을 몰라. 세상에 무엇이든지 자식을 내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의 종이 돼요. 자식의 종. 부모가 자식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이 위해 무거운 존재로 드러나고 있어야지. 자식의 종이 되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의 후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자식의 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과연 나는 무엇의 종노릇하고 있는가를, 내가 무엇의 종이 되었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나의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만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나도 부모의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부모도 자식의 인생을 온전히 좌지우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 장성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인지상정,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권한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나도 내 육신의 이 태어남은 부모라는 존재를 통하여 그 피와 살을 받아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있더라도 더더욱 없더라도 그 부모를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그 존재의 근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자녀들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이 인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모와 나 사이에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돈은 부모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녀들은 부모의 돈을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녀를 어려서부터 이 물질에 대한 바른 부모와의 관계의 개념을 정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자식에게 재물에 관하여 물질에 관하여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자식이 이해해야 되는 알아야 할 것인가를 한 번도 자녀에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 가진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아. 그런데 자기 것이 한편으로는 맞아요. 왜 맞느냐 하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는 자기 것이에요. 그러나 살아서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걸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요. 또 부모가 자식에게 주었다면 그거는 또 정열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뜻을 따라서 받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자식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으로 지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성공한 기업인들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이루어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정주행 회장 같으신 분 보세요. 그분이 부모의 재산을 받아와서 그리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으로 사업을 일구겠다는 그 정신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족들이 싸울까 봐서 법으로서 그 부모가 가진 재물에 대하여 또 정해놨어요. 아내는 1.5, 자식들은 전부 다 1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비율을. 그런데 이 법대로 정해놓은 이것에 관하여 부모가 한쪽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와도 다투고 자녀와도 다툽니다. 자녀들끼리도 또 다툽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뭘 어째고 저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럽니다. 이미 살아있을 때 준 것은 법적으로 정려로서 끝이 난 겁니다. 이제 상속분에 관하여서는 법대로 그냥 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박민주 집사 내가 물었어요. 뭘 물어봤느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는데 뭐 집에 대해서도 또 뭐야 남아있는 재금에 대해서도 뭐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앞으로 다 해줘서 어머니 앞으로 살아갈 걸 해줘야지요. 전혀 우리 가족은 까오고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에 부모 한쪽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을 그 어머니에게 몰아주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가르자면서 그걸 갈라버리면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부모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재물을 모을 어떤 그런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남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남겨놔야 그것까지 뺏어간 자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재물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자식이 저주를 받고 그 부모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을 아셔야.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자라날 때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네 돈이 아니다. 네가 커서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지 부모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철저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그 칼이 그 돈이라는 이름의 칼이 그 부모의 목에 들어오는 그런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은 너의 것이 아니다는 거.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의 것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부모의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다 원수가 됩니다. 이것은 돈 때문에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수백억이나 되고 뭐 수십억이나 되면 또 부모가 주면 받고 그러는 거지. 없으면 말고 그래야지. 이 돈 때문에 부모의 속을 썩이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참 부모를 살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는 또 보니까 자식을 때려서 죽인 이런 부모도 또 있더라고요. 이거 제정신들이 아니죠. 왜 부모를 죽입니까? 그 부모가 가진 90%가 부모의 재산 때문에 그 부모를 살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모를 살해하면 자기는 그 돈을 가지고 평안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잡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흔적들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과학이 더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그 흔적은 더욱더 드러나고 감출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은 CCTV가 아주 골목골목마다 다 들어있어서 이제는 범죄를 저지러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시대가, 거의 빠져나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이 인생입니다. 왜? 바로 돈의 종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부모를 여행 간다고 속여서 여행지에다가 버려두고 오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참 이번에도 집사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의사가 이제 뭐 포기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막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러나 저러나 큰 그 부모의 마지막 임종은 이미 다 선고가 되어 있는 거고 그 가족은 마지막까지도 한순간까지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은 또 그 투석기를 떼더라도 그것이 결코 죄가 되지는 않아요. 왜? 이미 사형 선고가 났고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혹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말로는 천국 가야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에 정말 꿈이 있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그 천국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선 사람이라면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 미련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연명 치료 안 하는 걸 나는 서명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나는 다 제출해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 사는 어떤 것이 기쁘고 나는 여기서 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나라 빨리 가는 것이 좋지. 왜 내가 그래 놨느냐? 자식들이 나중에 어떤 내가 상황이 지금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건강을 다스려서 이만큼 하고 있지만은 인생은 누구도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줄을 몰라. 그럴 때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겠어. 돈이 뭐 많이 있어서 수백억, 수십억 재산이 있어서 병원비 1, 2억 나오다 걱정 안 할 정도 되면 괜찮겠지만은 돈이 있어도 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명치료 말아야 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고민하지 말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왜? 부모의 소망은 빨리 가는 건데 이 세상에서 그 연명치료가 더 살면 그 얼마나 살고 그렇게 산들 그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말이야. 아무런 이미 다 살았어. 정말 육신이 파릇파릇 움직이고 남의 손 의지 안 하고 이럴 때 뭐 맛있는 걸 하나라도 사주고 크루즈 여행하라고 3천만 원짜리 끊어주고 그래야지. 그래 안 그래요? 다 병원에 들어 누워서 거기서 이제 숨 쉬고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뭐 더 살면 뭐하고 안 살면 뭐합니까? 아무 무익한 거야. 이미 다 완각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적어도 갔다가 여행지에다가 버리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죠. 이미 다 산 인생 그럴 경우에는 결단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들어놓고 똥기저귀를 차고 20년을 그렇게 더 살면 뭐합니까 그것이. 본인에게도 덕이 안 되고 본인도 얼마나 마음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렇겠어요. 그렇다고 뭐 죽이라는 것이 아니죠. 병원에 그냥 맡기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지난 한때는요 제주도에다가 부모를 여행가자 해가지고 버려놓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던 이런 때가 있어. 지금도 해외여행을 가지고 데려가다가 데려놓고 버리는 이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교포를 만나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주고 해서 고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자녀들이 뺏어간 것들을 소송해서 받아내는 이런 부모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저주받는 거죠.
저주받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을 가장 가까운 이웃을 향한, 바로 그 가까운 이웃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네가 진실로 성심을 다하여 부모를 네가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땅에서 장수하는,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실상 공경은 둘째고, 자식이 부모의 속만 안 썩여도 사실상 소극적인 공경입니다. 적극적인 공경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섬기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공경이 되겠지만, 얘만 안 먹이고 속만 안 썩여도 그것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경하는 거. 참 그렇게만 해도 참으로 효자입니다. 효자. 사랑의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가장 가까운 이웃을 향하여, 그 부모를 향하여, 오늘 가장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여서 돈 때문에 부모를 어떻게 하지 마라. 또 부모를 버리지 마라. 왜? 그 부모는 나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키워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안아서 키워준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부모라는 존재는 이방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 그리스도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아니하는 부모의 공경은 그것은 오히려 부모를 저주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이 인생인 자기가 부모라고 그 부모의 존재를 자녀에게 드러낼 것이라고 자녀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신앙을 가지지 말라고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려야 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하지 못하며 자기의 가죽 피부 하나도 피고 주름지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 주제에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짓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이 자녀는 그것을 받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 빼고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계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되 병상에 누워서 30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80, 90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이런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